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지혜의 초청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지혜의 초청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 8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잠언 9장에도 한 번 더, 그래서 잠언 안에는 3번의 지혜가 초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로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은, 어리석고 죄악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은근히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접근해서 모르게 그 은근슬쩍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 이런 말로 유혹을 한다고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는 의인화가 되어가지고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공공연히 소리를 쳐 외쳐 부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은밀하게 자기의 일들을 도모하지만은 지혜는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서슴없이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맥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는 것이 지혜다. 지혜가 이런 곳에서 너희들을 초청한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5곳은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곳이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그냥 소리를 높여서 또는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여 말했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곳 저곳에 가서 공개적으로 지혜가 그 사람들을 초청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며 그 토론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자는 4절에서 본 것처럼 경험이 없는 무지한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해서 얻은 결론은 역시 어리석음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경험이 없고 무지한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놓고 결론을 얻는 것도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한다 그랬는데, 이게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 거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거만은요, 교만을 말하는데, 어떤 교만이나 하면은 의지적인 교만입니다. 의지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부추겨 가지고 그냥 뭐 마지 못해서 좀 교만한 말을 하거나 교만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지적으로 스스로 그냥 교만하다고 말하고 그 교만을 자랑한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가장 무서운 병이 의지적인 교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고쳐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의지적인 교만의 결론은요, 여기 그 거만을 기뻐한답니다.
자기의 그 교만을 마음껏 자랑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교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만한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을 자랑해 놓고 오히려 그 교만하게 들었던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는데, 이런 사람들의 교만은 의지적인 자의적인 교만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련함에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미련한 사람은 성경에 쭉 잠언서를 쭉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더러운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더러운 입, 그 입술에서 더러운 것들, 막 무자비한 것들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미련한 자라고 했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을 또 미련한 자다. 그리고 거짓되고 신뢰할 만하지 않다. 그 사람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거짓되고 신뢰할 만한 신뢰가 없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존경할 가치가 없는 자라고 잠언서에서 미련한 자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잠언서 기자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러고 있겠느냐. 지금 지혜가 부르는데, 지혜가 초청하는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런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미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이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느냐라고 책망조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이제 돌이키라.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에서 돌이키라 말이지. 23절에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보면 교정수단 3가지를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거만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이제 교정해야 되겠는데, 교정수단으로서 3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멋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 나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이고, 두 번째는 나의 영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나오는 내라는 말이 다 3가지 속에 다 붙어 있어요. 책망 앞에 나의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말 앞에 내, 그리고 영 앞에 나의, 이런 말이 다 붙어 있어요. 이 3가지가 이렇게 거만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어리석게 살고 미련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3가지 교정 수단을 얘기하는데, 그게는 뭐냐 하면은 이때에 나는요 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그것을 통하여 고치라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 좀 고쳐라 이거예요. 고쳐라. 그리고 내 말, 이 잠언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훈과 지혜,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 내 말을 좀 줄 테니까, 내 말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테니까 좀 이 말을 통해서 너희들 삶을 좀 고쳐라.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데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3가지를 한번 따라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책망, 나의 영, 내 말. 시작. 자,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이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잘못된 삶이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야 된다, 고치며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젊은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저 지혜가 불렀으나 하나님께서 불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하여 손을 폈으나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폈지만은 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도리어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싫어했다. 오히려 그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요,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기 지혜가 웃고 비웃는다는 말이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반하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런 재앙이 있을 때 비웃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두려움과 그 재앙을 26절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27절에서 그들에게 다가온 그 두려움과 재앙이 어느 정도 두려움이고 어느 정도 재앙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런 사람들,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싫어하고 그 교훈을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온 두려움과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강풍 같다 그랬습니다. 광풍은 한문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 마치 그 미국에 자주 보는 그 토네이도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초속 한 50m 정도 바람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태풍이 불면, 태풍은 보통 초속 33m 정도 바람이 불면 이걸 태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강태풍은 뭐냐 하면은 44m 이상이 되는 것을 강풍이라고 그래요. 강태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4m 정도 되면 사람도 뭐 걸어 다닐 수가 없죠. 차도 뭐 이렇게 뒤집힐 정도로 그런 것이 되는데, 여기에서 미친 바람인 이 광풍은요, 초속 50m 정도 되는 그런 바람을 말한다니까요. 그런 바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잠언의 교훈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뭐가요? 두려움이 임하는데 초속 50m 이상 부는 그런 미친 바람같이 그들에게 광풍이 임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광풍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광풍 앞에 멸망받지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재앙은 폭풍 같다. 폭풍을 다른 말로 맹풍이라고 말합니다. 폭풍같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근심 슬픔이 찾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밀려오고 재앙이 폭풍같이 밀려오고 그들의 삶 속에 근심, 걱정, 슬픔이 많아지게 될 때에 그들이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찾고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 하나님은 대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고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찾지만은 내가 그들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요, 내 지식을 미워하고 경외하기를 거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와 같은 두려움과 재앙 그리고 근심 걱정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죽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프스 산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리석은 새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날이 밝으면 집지어리라는 새라고 합니다. 날이 밝으면 집지어리라는 새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어리석은 새가요, 겨울만 되면 그 겨울 바람에 그 알프스 산맥에 부는 그런 바람이 얼마나 찹니까? 겨울만 되면요, 자기는 부들부들 떨면서 내일 날 밝으면 내가 집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녁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찬바람에 부들부들 떨면서 날 밝으면 내일 날 밝으면 집을 지으리, 내일 날 밝으면 집을 지으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답니다. 그런데 정작 아침이 밝아왔어요. 햇빛이 막 쬐이는 거예요. 그럼 따뜻하잖아요. 밤보다도 훨씬 견디기 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새가 그 모든 어제 저녁에 노래 불렀던 그 모든 것을 까맣게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저녁이 되면 찬바람에 부들부들 떨면서 날 밝으면 네가 집을 지으리, 날 밝으면 집을 지으리 이렇게 또 노래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것을 또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자의 퇴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새의 안일함이 자기를 망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새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부터 생각해서요. 분명히 그렇다면 날이 밝으면 집을 지어야 저녁에 잘 때 따뜻하게 잘 수 있는데, 그날이 분명히, 그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데, 예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다음 날이 되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는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망한다 하는 교훈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잠언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혜의 결과는요, 결국 보호와 안전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사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두려움 없이 안전하려면 결국에 우리는 지혜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진리가 부르는 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망이든 권고이든 명령이든 그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가 나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 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지혜를 거역하는 자는요, 교훈을 멸시하거나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재앙과 두려움이 다가오며 근심과 슬픔이 임하여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망하게 된다,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귀담아 잘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깨닫고 은혜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